시간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인데 정말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마치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마저 주는 정말 놀라운 기도죠. 이게 우리보다 이게 이제 다윗 왕 때 그때 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여인의 기도죠.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세상을 다 섭리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 쭉 먼저 시간에 봤지만 힘이 세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이 뒤에 보면 전도서라든가 이런 데도 지혜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내 뜻을 내가 다 이루었어. 앞으로도 내가 이룰 거야. 열심히 하는 자에게 불가능이라는 없어. 이런 식의 사고를 갖다가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하고 아껴야 잘 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낭비하는데도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약하고 아껴서 사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절약하고 아껴봐. 너 분명히 더 잘 살길래. 그런데 절약하고 아꼈는데 병에 걸려서 치료비도 못 내주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세상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 막 사는데 돈이 막 생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쪽 면만 자꾸 보는 거죠. 한쪽 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의 말만 계속 이렇게 듣게 되면 이게 이제 편향적 사고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해서 항상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특히나 많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걸 미처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근데 이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한 거죠.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나를 높이신 하나님. 이 한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의 지식과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분이 그렇게 다 해나가신다. 그래서 우리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지금도 아시는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홍수환 선수 권투 그 장면이 지금도 사람들 입에 흘려지고 이렇게 막 생생하잖아요. 링에 서자마자 계속 다운당하는 거예요. 오늘 상대 선수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끝났구나. 이제 저거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데 갑자기 상대 선수를 갖다가 KO 시켜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이기고 질지를 막판에 가봐야 알지. 끝나봐야 알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역사를 인간들의 이 역사를 다 산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 내가 열심히 또 시험 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할 거야. 열심히 시험 봐서 좋은 회사에 딱 취직됐어.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날 거야. 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부 사람들의 착각이고 그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그거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 겪어봤어. 너는 나와 똑같이 그런 일을 다시 겪지 말고 내가 말해준다고 해. 그럼 너 다 잘 돼. 이게 이제 경험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자꾸 해주는 말이거든.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근데 어떻게 다 경험을 해요? 우리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거짓말을 해?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것부터 거짓말이거든. 내가 일부만 경험해본 거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 경험을 봤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일부만 경험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일부 경험한 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후배한테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 말대로 하면 잘 돼. 그걸 어떻게 보자 말이에요. 그럼 후배들은 뭐라 그래요? 저 꼰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시대는 자기가 사는 거지 내 시대를 후대 세대에게 나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옹졸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를 나의 때를 주어진 때를 충실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후배에게 강요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6시 땡 하면은
바로 그냥 나가더라. 나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라. 나는 지금 선배들은 나 앉아서 막 일하고 있는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윗세대는 뭐라고 해? 그렇지 정말 너무했네. 싸가지가 없네. 근데 아랫세대는 뭐라고 그래요? 꼰대들이 야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늦게까지 이러고 있으면서 말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 가지고 진리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단순히 관념 가지고 진리라고 또 말해도 안 된다. 머릿속으로는 다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네? 머릿속으로는 보면은 다 아름답게 그려져. 결혼 생활도 다 아름답게 그려지고 모든 것 다 아름답게 그려져. 막상 해보면 결혼 천국이 아니라 결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관념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이 지금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몸이 좋아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지 못하는 사람을 비웃는 거죠. 저거 봐 저거. 여자가 돼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거 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푼 건 줄 알고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 그래서 갑질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람이 바르게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올바른 사귐이 되는 것이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8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이거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땅의 기둥들, 기초는 여호와께서 딱 세우셨어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왜 기초를 세웠느냐? 당신이 만들 세상이거든. 당신이 지으실 세상, 그 세상을 벌써 다 계획하시면서 기초를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건축가들이 기초를 놓을 때 어떤 건물을 세울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면서 기초를 다 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기둥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어떤 세계를 지으실 것인가. 딱 그 세계를 차곡차곡 세워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켜지는 세계.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는 그 세계를 완성하실 거예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리고 이것을 벗어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종케 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갖다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야곱을 이길 수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셨다. 이거 야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 그게 아니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고집이 세고 우리들도 고집 세잖아요.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 고집을 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이겨요. 거의. 얼마나 육신의 힘이 강한지. 그래서 나를 조금 내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상대편에게 들었다. 그러면 부하같이 쏘는 거죠. 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거 나를 봐. 즉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고 나를 건드리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 센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존감을 길러라. 자존감을 길러라. 자존감을 기르면 바로 자기만이 세상입니다. 자존감은 그게 진짜 자존감이 아니고요. 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모든 것에 자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자기 능력을 높이는 자는 마치 우리 뒤에 가면 에스더서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하만,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저거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나를 안 높여? 나를 높여야지. 그래서 자기의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야, 너 나하고 같은 인간이야. 뭐 이런 식이죠. 막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저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이건 삼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거기다가 모르게 달아서 많은 백성이 이제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누가 누구를 높여요?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오직 높임을 받을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청문회만 섰다 하면 뭐가 다 나와요? 무슨 장관 된다. 대통령 무슨 후보가 된다. 뭐 한다 해서 청문회만 딱 섰다 하면 야, 저 사람도 그랬네. 저 사람 보통 사람들은 뭐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벌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뭘 흠을 잡으십니까? 뭐 이런 식이죠 다.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가서 조금 잘못한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세상?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 그런 거. 그래서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가 보통 때는 우르릉하면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요. 갑자기 내 앞에서 번쩍하면서 천둥 소리가 한번 들려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탁 들면 정말 무섭죠. 근데 조금 멀리 서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천둥 소리 한번 들려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받을 때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게 이제 장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갖다가 벌써 담고 있는 그러한 기도죠.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잠깐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만한 삶을 좀 청산하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국을 이루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듣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럴까? 아니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잘 타고 태어난 건가?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먹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한 때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가 진짜 머리가 좋아서 그럼 우리 조상들은 머리가 되게 나빴었나요? 아니거든요. 아유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보면 부모도 알 수 있고 다 그러잖아요. 아유 가끔가다 개천에서 욕난다는 소리는 우리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딱 보면 벌써 알잖아요. 부모의 유전자를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 자식이 잘하는 자식이 태어날 수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공부를 못했는데 자식 보고 공부 못했다고 막 야단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죠. 그 자식이 나중에 똑똑해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 피를 받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대로 잘 살면 대학 순위대로 잘 살고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순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대학도 못 가본 사람이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있다 보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된 나라의 덕을 내가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봐요. 그럼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똑똑해서 이걸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 몰라. 자,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구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알면서 우리가 살아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지금 맡겨져서 기르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엘리가 낳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누가 나가서 길렀는데? 제사장 엘리가 나와서 기르고 제사장까지 되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야. 근데 그 불량한 아들들을 길러낸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누가 맡겨줬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이왕이면은 신실한 아들을 길러낸 그 제사장을 찾아서 맡겨야지. 자기 아들도 잘못 길러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불량자야, 불량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인데 이 불량자를 양육해서 지금 제사장까지 키워놓은 엘리에게 사무엘이 맡겨졌지? 어떤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미련하게도 하시는 여호와. 사람의 뜻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죠. 자, 엘리 아들들은 어쨌든 불량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다. 불량자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 되니까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라니.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렇게 보통은 관습적으로 행하였다.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이게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잔치를 하고 이럴 때 제사장들은 자기 몫을 어떻게 취하느냐? 제사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이제 다른 레위 사람이 있겠죠? 와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솥에다가 끓고 있으면 푹 찔러요. 저어서 푹 찔러서 쭉 걸리면 그게 제사장 몫이야. 뭐 골라가지고 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푹 찍어가지고 갖고 가요. 그럼 우연히 찍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우연히 찍히는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별로 크지 않은 작은 것이 찍힐 수도 있죠. 어떤 때는 큰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습관, 행하는 습관입니다. 실로에서 누른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을 심부름하는 그 사원들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고기 좀 내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 안 좋아해요. 그냥 구워 먹으려고 그래.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벌써 와가지고 내놓고 내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분은 구워드시는 걸 좋아하지 삶는 거 안 좋아해. 이러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날 것을 원하신다. 구워 먹으려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말을 딱 듣고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협박했다 이 말이에요. 딱 그러는 거죠. 야, 고기 좀 내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인데요. 괜찮아, 내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제가 삼지 않고 생고기 드릴 테니까 그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있겠어? 제사장 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럼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너 복 받지 못해. 잘 섬겨.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이거 하나님 섬기기 전에 제사장 먼저 섬겨야 돼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다 마음입니다. 이 제사장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엘리의 아들들이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이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완전.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인데 엘리 아들들이 이런 모양인데 18절 다시 사무엘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그 어린아이가, 이제 젖된 어린아이가 그 세마포 옷을, 제사장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졸졸졸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 보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19절.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런데 그 사무엘의 엄마하고 아빠는 매년 한 번씩 거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올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키가 점점 자라니까 1년 지나면 또 옷 하나에서 맞춰서 입게 하고,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 어린아이 맡겨놓고.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오면 엘리 제사장은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해 주느냐? 이 여인이,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잘 돌볼 그런 자녀들을 주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제사장이 축복해 주죠. 그 축복을 들으면서 매년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런데 여호와께서 특별한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낳게 하셨고, 세 아들과 두 딸. 전혀 잉태치 못하던 여인, 아주 자녀들을 잘 잉태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또다시 이제 엘리 가족들에게로 넘어가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별짓들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하게 나는 거죠.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백성들이. 야, 저거 하나님이 저거 그대로 두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고요. 즉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범죄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이 사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이렇게 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겠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아니, 사람끼리 살다가 사람한테 서로 손해를 끼치고 하고 이런 거야. 그거 어떻게 벗어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어떤 소망을 갖게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듣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니 똑같은 엘리의 말을 듣는데 왜 사무엘 어리는 그 사무엘은 그 엘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자라나고,
이 아들들은 왜 이렇게 불량자가 되느냐.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랬죠.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죽이기를 결정했다. 들었으면 안 그렇게 결정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애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선 치고 우리가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거예요? 그건 그 성경에서 빼버려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딱 이렇게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붙들어 주실 자와 버릴 자가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가 있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렇겠죠? 좀 훌륭한 아들들이 되라고. 사무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엘리가?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말을 안 해요. 아버지의 말을 안 해요.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자, 그런데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사무엘은 그와 전혀 반대 길을 가.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한 엄마가 쌍태를 가졌는데 그것도 첫째, 둘째로 1년, 2년 뒤에 태어난 것도 아니야. 같은 태에 잉크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은 그것으로 비추어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무엘. 사람들에게도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선입니다. 사무엘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엘리의 아들들은 더욱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자기 자리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그 기둥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도 벌써 딱 설계도에 그려져 있잖아요. 화장실은 이쪽, 안방은 저쪽, 화장실은 두 개, 세 개, 다 설계도 그려져 있죠. 설계도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어떤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는 다 자기 자리를 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이제 엘리에게 이르죠.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레위 지파를 하나님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 제사장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기업으로 삼아 나를 섬기는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고 이것으로 너희들의 양식을 삼아. 그거 특별한 의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딱 진쳐가지고 언약궤를 지키면서 다른 지파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름 무엇인가면 다른 지파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일을 막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지파는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너희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준 양식으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멸시하며 발로 밟아버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좋은 것으로 다 자기 살 찌우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멸시하는 이런 행위를 너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의 그 행위를 갖다가 알면서 더 이상 어떻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범죄를 용납한 그 엘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너 아들들이 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용납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게 율법이 그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른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우선 34절 엘리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주 쇠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집 절대 흥하지 못해. 이 엘리 집이 바로 레위 제사장 집이잖아요. 절대 잘 되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할 거야. 이거죠.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3절.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가 되는데 이 레위 제사장 집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사라져가는 멸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3절 젊어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 결코 부흥해가지고 막 대대 막 이렇게 막 대가족을 이루고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좀 오래까지 있어야 고손자도 보고 증손자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게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 겨우 명맥은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쇠해져 갑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34절이라는 말입니다. 내 두 아들이 한날에 둘이 죽을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증거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 변덕스러우시네. 아니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했다가 이건 이제 쇠하게 하신다고 했다가 이게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율법. 율법으로는 잠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망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가서 잠깐 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레위 제사장들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온전한 거였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을 다 망하게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니 그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다른 완전한 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레위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반드시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럼 레위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장. 왜 레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다 이게. 이렇게 우리들 확신해요.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였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둔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절대로 완전케 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세우지 않는다. 왜? 멜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를 폐하시고 은혜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명스럽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섬긴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섬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레위 제사장을 언제 섬겼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섬겼지.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또한 굳게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 아무도 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펴신 것은 또한 아무도 굳게 할 수 없으니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항상 앙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